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온갖 불법과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심령이 순결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리의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이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경험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세상의 혼란 속에서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오늘 예배 말씀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식이 되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큰 감사와 또 부담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사실 타이트한 일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소화해내려고 다들 조금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근데 마지막 강의니까요. 조금 저희가 집중해서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는 백성이라는 주제로 이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말씀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연구하는 주제로 저희가 삼고 이 말씀을 연구할 건데요. 사실 이 모임에 공통 주제가 있어요. 항상 저희들이 코로나를 이제 아직 극복했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의 부재, 그러니까 모임의 부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 마음에 공통적으로 뿌림을 받은 게 있어요. 예, 저희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뿌림을 받았다 하면 뭔가 연상되는 게 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저희가 연상하기가 너무 쉬운데 히브리서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다들 각자 예수님의 그 주시는 능력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주가 돋보기를 가지고 저희들 방 구석구석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증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떤 책에서 보았는가 봐요. 그 증거를 찾고 다니니까 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모임을 패하는 자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어떤 사람이 패하는 사람들일까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핑계는 자기 방어에 특출한 그런 효과를 냅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아파요. 가족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만류를 해요. 화를 냅니다. 회방을 놔요. 그러다가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이러면서 그렇게 핑계는 완성되어 가요. 어떻게 하는 것을 완성하셨냐면 하나님의 순종하기보다는 이 핑계로 방어막을 쌓는데 더욱 완성을 해 갑니다. 이 핑계 덕분에 모임에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요. 예. 근데 이 핑계는 어디까지나 핑계예요. 상대방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것은 맹점이에요. 어느 사람이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그것은 효력이 없어요. 나만 위안 받으려고 한 말일 뿐이지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 핑계대는 자들의 결론과 그리고 행태를 기록하셨습니다. 1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에게 준비가 다 됐다고, 다 차려놨으니까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18절부터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립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괜찮아요?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 4사람이 등장하죠. 종, 그리고 3명의 핑계대는 사람들. 네. 초대를 받은 이 첫 번째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불가불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가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재산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살려고 밭을 이제 살아보려고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안 했다고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못한 거예요. 자기는 먹고 살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생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서까지 구해요. 용서 좀, 종한테 용서 좀 해주십사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조금 이유는 달라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가난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라는 말은 없고 시험하러 소를 샀어요. 근데 이게 흥미진진해요. 이 소들이 색깔이 알록달록해. 그래갖고 능력이 다 다를 것 같아. 이거 새 건데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험하겠다. 근데 이 사람 또 겸손해요. 근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또 종에게 청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도 참석을 안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괜찮습니다. 장가 갔어요. 그리고 용서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나 안 갈래요. 이 사람은 클리어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가라지예요. 자신은 그러기를 작정했고 선택했고 사실 그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는 자신이 받아도 아무 억울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너무 억울해요. 자기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불갑을 그래야 돼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왜 못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너무 처참하죠. 이 이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에 왔다가 가신 분들도 생각이 나요.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면 꼭 있어야 될 분들이 없어지고 없었던 분들이 새로 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학업을 할 때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지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결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이 없는 자리에 순종적인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설교처럼 지각하면 뭐가 안 되고 어떻게 안 되고 또 결석을 하면 개근상도 못하고 불이익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없는데 그 학생들이 없는 자리에서 해요. 그 학생들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이 이야기를 모이기를 힘쓰는 백성들에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처럼. 근데 그런 경험 속에서 저희는 그 학생들이 다시금 순종적인 학생은 또 순종적으로 다음날 출석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초중고 다 개근상을 탔습니다.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지각 또는 결석했던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따로 불려가서 이야기를 듣고 혼도 나고 그래요. 근데 안 고쳐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희한하죠?
그게 무리해서 같이 들었던, 이렇게 모여서 같이 들었던 분들과 이것이 녹화된 것을 개인적으로 다시 듣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끝까지 계셨던 분들은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받으실 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낙심한 상태예요. 어떤 마음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우선 우울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아도 모임에 가기가 싫어요. 이건 시간이 넘쳐도. 그리고 몸은 아픈 건 없는데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누가 보면 어디 진짜 말기암 그런 소식 들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콕 집어서 원인을 꼽자면 심령이 기근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이 안 읽어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그리고 교제가 가기가 싫어지고. 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 이런 증거를 찾는 게 유리할 수 있었어요. 이 두 번째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복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명마저도 바칠 것처럼 살다가도 어느 고점에서 또 이렇게 마음이 낭만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제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자매들 간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누구를 꼽고 싶으세요?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힘든 사람이 낙심 안 하면 누가 해? 라는 분. 욥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욥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욥이죠.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이건 재산 잃어보는 것보다 자식을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잃었어요. 본인 건강까지도 이제 엄청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욥은 낙심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욥보다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을 발견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시는 거하고 거리가 멀으세요. 네. 네, 그분, 예수님처럼 낙심과 거리가 먼 사람을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니요. 제자들이야, 근데 욥하고 비교해보면 제자들이 훨씬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찾았는데,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욥을 기록하고 나서 욥을 조사하다 보니까 욥보다 더 어마어마한 상태의 낙심에 빠질 수 없는 분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때 다른 사람들과 없는 기록을 해놓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 애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슬프면 예레미야 애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자 보세요. 이제 저희들이 나올 이야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욥과 예레미야와 어저께 배우셨다시피 역사는 반복되죠. 저희들까지 이어지는 그 고통, 낙심될 수 있는 이유들이 점점점 덩치를 키워가고 있어요. 욥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가정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참하죠. 아주 처참해요. 아예 아무것도 정말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독립적 혼자를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불평 한마디 해도 될 것 같은 환경에 놓였지만 욥은 입으로 범죄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겨냈어요. 욥이. 저희들 마지막 때 저희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 스케일이 어떻죠? 왜 커요? 민족적인. 예,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개인이 망한 것도, 이 고통도 저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는 감히.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나라가 완전 망하게 생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게 눈에 보여요. 예, 지금 어린아이가 척척척 걸어서 차도로 가고 있는데 차가 큰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눈에 뻔히 보이는데 거리가 손이 닿을 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손을 못 닿아요. 그것도 멈출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 밟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환경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이 경험 담당하실 자신이 담력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핏부림을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습니다. 자, 어떤 레벨에 도전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이 고통은 보통 화상을 당하는 것이 인간이 고통을 겪는 것 중에서 최상위로 봐요. 가장 높은 고통이라고 그냥 기준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 피부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예레미야는 중심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중심부터 퍼져서 골수에게까지 사무친 정도로 그 고통이 예,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도 마음이 쓰리고 낙심되고 힘든데 온 나라가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가 왜 나라를 망한다 얘기를 하느냐? 눈앞에서 왜 그런 얘기, 우리나라 잘 사는데 왜 그러느냐?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종일토록 욕먹는 일이에요. 회개를 외치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준비되었으니 오셔야 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모이셔야 돼요. 이 말씀 연구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면 종일토록 욕먹는 일 하시는 거예요. 욕먹는 일 하셔야 됩니다. 또. 근데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가 애가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들어보시면 또 다른 빛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하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소망이 있어요. 저희가 유니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각자 뭐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누구는 전쟁에 능하고 누구는 언변에 능하고 누구는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에요. 조건은 거기에 있어요. 저희가 아닙니다. 대상이 저희면 어저께 손만찬 예식 때 아무도 떡을 드시면 안 돼요. 아무도 포도즙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손만찬 예식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감히 떡을 못 먹겠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나고 마음속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손만찬 예식 전에 했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노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제 모습과 저의 더러움을 가려치 않고 제가 담력 있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들 그러셨잖아요. 예, 다른 뭐 특별한 방법도 있으셨습니까? 예, 있으셨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좁은 게 그거 하나밖에 몰라서. 근데 이 예레미야가 국가적 차원으로 자신을 우겨싸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는 이 비법을 공유하시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냐? 저희는 예언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예. 낙심되지만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 각자의 간증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예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백성이거든요. 예. 곧 일어날 사건들을 줄줄줄 꿰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원하고자 하면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을 하실 분들이세요. 정말 쉽습니까? 네. 자, 자기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본인이 몸에 병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가정적인 차원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것들 낙심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국가적 차원으로 국가가 그를 미워요. 주변 동네가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예, 지역에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그를 미워하는 상황. 그리고 종일토록 욕을 먹는 상황. 입만 떼면 욕 먹어요. 근데 안전하면 속에 불 붙는 고통까지 있어요. 와, 진짜 양난이에요.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전하면 욕 먹고. 그런 환경 속 쉽습니까? 네, 안 쉽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래서 부자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를 설명하실 때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쉽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쉽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길은 다 알았어요. 여기 계시면서 예수님의 피도 다 뿌림을 받았어요. 근데 어저께 알곡과 쭉정이 배우셨잖아요. 씨앗은 정말 잘 뿌려졌는데 뭔가 이렇게 핑계가 많고 낙심될 일이 많은지요. 안 커요, 잘. 잘 안 큽니다. 근데 저희는 클 수 있는 비결을 이 예레미야에서부터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예.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이것만 알면 천국에 가시기가 수월할 것이고, 이것을 모르시면 천국에 가시기가 어려워요. 이 비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어디선가 지금도 선포되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세요. 이상한 표현이지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비법을 꼭, 이 특별한 선물을 꼭 오늘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임을 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불평입니다. 예, 저 성도가 나를 싫어해. 말씀을 몰라서 듣기가 불편해. 이 모임의 음식이 안 맞아. 나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아. 이러면 교회 가고 싶어요? 모임에 나가고 싶습니까? 네, 그래도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결국은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저는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될 것인데 저의 연약함은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처음에 핑계를 댑니다.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바빠요.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놀아주세요. 밥 주세요. 이제 저녁 되면 청소하고 씻겨야 돼야 되고,
근데 가정적인 그런 부분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농사일도 해야 돼요. 교회 일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좀 봉사할 일이 있으면 가서 또 봉사도 해드려야 돼요. 말씀 준비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아빠 말씀 준비하니까 저희 조용하고 있을게요 이러든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너무 아이들이 어려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우고 난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는 저의 이 핑계가 그 다음 뭐로 나가죠? 낙심으로 이어져요. 이 낙심된 마음이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유익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내가 가도 될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형제자매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혹시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뭔가 원하는 게 딱 들어오면 저는 가족들에게 불평을 얘기해요. 나 자꾸 바빠. 왜 나한테 자꾸 그래? 이런 식으로. 네, 불평까지 나오면 모임을 피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용기 내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권면하셔서 계속적으로 형제자매들이 이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이 어떻게 꽉 막히고 기도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네, 구원받는 사람을 저희가 더할까요? 저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사람 늘어날까요? 네, 하나님께서 더하셨어요. 네, 저희는 거기에 쓰임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이 나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상황은 사실 지금의 저희들의 환경보다는 처절하죠. 예, 모든 걸 다 팔아야 됐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선택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무리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또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같아요. 네, 이 첫 번째 조건이 클리어되지 않으면 모이기가 힘써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혼자 신앙하시는 분이 더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싶지만 같은 믿음이 아니니까 동행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고 싶은데 안 따라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 전했지만 상대방이 믿음이 같지 않아요. 동의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이지 않으면 이 모임이 모여질 수가 없어요. 모이기를 힘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진실된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의 특징은 하나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모임에 오셔서 무엇을 소망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 듣고 배우고 찬양하고. 네, 궁극적으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뭘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 소망을 잡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 맞습니다. 바로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어요.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어찌함을 떠나서 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합니다 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너무 이 세상에 팽배해져 있는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만 슬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 소망 말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모임에서는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재림을 또 계속 힘쓰는 자, 그 길을 닦는 자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회의 증언 1권 548페이지. 이 내용이 혹시나 마음에 문제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각성하여 고상한 진리의 토대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연합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 다른 사람들은 각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에서 모이기를 힘쓰자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감염이 속출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성령을 받았으니 코로나 안 걸린다고 모임합시다 해가지고 모였어요? 저희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랬어요. 이게 영감의 글의 이야기이지만 그때는 코로나 사태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기대하던 상황에서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점 흩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 사태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은 반역하는 정신을 그들에게 넣어주어 누구에게 넣어줬을까요? 연합하기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넣어줘요. 전진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낙심시키고자 한다. 모입시다. 그랬더니 아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안 돼. 좀 더 지켜보자. 좀 잠잠해질 거야. 이렇게. 예. 그들은 사업에 착수하라는 권유를 받으면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갖추고 핑계를 만들어내야겠죠. 어떤 사람들에겐 완고한 정신이 들어가서 그들이 마땅히 도와야 할 때에 오히려 방해한다. 예. 도와줘야 되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패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목재를 이렇게 평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대패예요. 다른 거 생각하셨을까봐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대패가 그들 위로 지나갈 때 울퉁불퉁한 표면이 깎이게 되면 그들은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한 사업에 대하여 불평한다. 예, 완성됐죠. 핑계대고 낙심되더니 불평합니다. 불평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결함을 방해받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한나의 작업장. 그러니까 본인인 채로 있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까요? 작업장은 교회죠. 하나님께서 대표로 작업하는 곳은 교회예요. 이 밖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들은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있는 결함을 드러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작업장 바깥으로 가셔서 스스로 연단하시고 돌을 닦으셔도 하나님께서 작업 치료를 못 해주세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저희도 이런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무리와 함께 있어야 저희가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고 기근에서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각자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이 아무리 가뭄에도 풀들이 다 마르지 않는 것처럼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은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쓰이세요. 왜냐면 다 달라요. 보셨잖아요. 이 모임의 성격들 보셨죠? 어떤 분들은 좀 급하시고 어떤 분들은 느긋해요. 어떤 분들은 꼼꼼하시고 어떤 분들은 털털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연약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기운이 넘쳐요. 어떤 분은 추진력이 좋고 어떤 분은 좀 소심해서 추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다 뭉쳐서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걸로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점점 미소가 짙어지십니다.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런 미소를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든, 어떤 행태를 보이든, 그럴 수 있어. 그런 표정을 보게 되면서, 아, 닮고 싶다. 예수님도 그랬겠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든,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변화될 수 있어. 예. 어떤 사람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고 그들은 영적 향상에 끊임없는 장애가 되는 정욕적인 식욕에 방종하고 있다. 네, 식욕에 방종하고 있다. 이게 왜 모임을 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될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비난하는 양심을 간직하고 있다. 예,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안 돼. 저희는 고기를 먹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착석했다가 우연치 않게 먹으려고 하면 양심이 탁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방종을 하게 되면 그들은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결국에는 질설적인 진리를 들으면 그들은 화를 내게 되는 것까지 갑니다. 영감의 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 왜 그래? 이렇게. 근데 그들이 또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이제 영감의 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의 경우에 맞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주제를 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택한 것이 누군가 특정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나오는 영감의 글을 실행하시면 제가 진짜 더욱 곤란합니다. 그들은 슬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 성도들의 모임에서 물러간다.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단념한다. 단념하셨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단념하게 되실 거예요. 14만 4천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작업장에 계시면서도 이 어저께 말씀했던 타작마당에 오셨는데 여기 어렵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방종하셔서 거기까지 가면 너무 손쓸도리까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작업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종을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힘써야 될 수 있을 때, 이 기회,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다 하는 이때에 저희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들의 양심이 그다지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미구의 집회에 대한 흥미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어떤 분들은 이 집회를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해요. 그런데도 이 모임에 많은 걸 희생할 각오로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들은 진리의 화살이 그들 때문에 손해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세게 될 것이다. 이 말 뜻이 무슨 말 뜻이냐면 표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살을 쏴서 표적에 맞추면 아프잖아요. 표적 입장에서. 근데 표적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로 이렇게 나는 나야 하고 뻗대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꽂혀요.
아파요. 누군가 지금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프시면 그 표적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대로 살고 계신 분들은 그 표적에서 비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게요. 그러나 그들은 정욕적인 식욕에 방종함으로 그들의 우상을 간직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 진리의 화살에 맞을 관역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관역은 마귀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쏘는 화살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저희는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몇몇 계세요. 저도 포함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진리를 말하기만 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커피 등 차와 담배와 육류를 사용을 버리고자 할 것 같으면 건강이 희생될 것이라고 개혁할 수 없다라고 한다. 이것은 사단의 암시이다. 자, 암시에 빠져보시면 쉽게 그것이 용납됩니다. 뭐라고요? 암시요. 암시. 암시라는 것은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자라서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했는데도 그러면 믿음으로 먼저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닌 건 아니겠지. 이건 좀 이상한 거야. 라고 스스로 암시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희생될 것이다. 이렇게 암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는 것에서부터 반걸음 또는 한 걸음 물러선 상태가 되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채식을 해서 실패했을 때 한 자매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아, 저 진짜 이렇게 아픈데 뭐 입안도 헐고 몸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약해졌는데 했더니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똑바로 안 했나? 그 자매님 하는 음식을 보니까 너무 맛있으면서도 너무 신경 써서 했더라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보충시켜 줄 수 있도록 채식에서 갖가지 영양소를 채워주도록 연구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공급했던 거예요. 아하,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구나. 예. 이야기가 잠시 벗어났는데요. 다시 이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백성의 특징 그 두 번째는 겸손한 품성입니다. 겸손한 품성. 모이기를 힘썼는데 다들 겸손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자, 발 씻을 세족식 때 누가 씻어야 될까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겠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저희들의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주 겸손합니다.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그 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 같은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자신이 안 먹더라도 남을 주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 젖은 그 바닥을 본인 발로는 걷고 슬리퍼를 신지 않는데요. 제가 어떤 자매님의 그 얘기 들었을 때 와, 그 정도까지 겸손할까? 다른 분의 발에 물을 묻을까봐 슬리퍼는 자기 안 신고 자기는 맨발로 젖은 그 화장실을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설거지 할 때도 막 다툼이 일어날 지경으로 서로 자신이 하겠다고. 예. 어떤 음식을 준비할 때도 서로 자신이 하겠다고.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교회적인 일을 할 때도 자신 거 일 다 포기하고 오셔서 자신 생업까지도 내려놓고 오셔서 그런 걸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생애의 빛에 대한 압력을 혼자 견뎌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많은 공격과 그 많은 질의들, 이 생애의 빛을 고수하기 위해서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 역할을 한다라는 건 사실 무게를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돈을 준 것도 명예를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욥기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22장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찔지어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네, 겸손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그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대요. 근데 이 모임에 믿음이 같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천국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그런 모습이 천국 아니겠어요? 아, 이거 내 거야. 눈치 보면서 저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1절 뭘 해줘야 될까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어제 간증도 들었잖아요. 전하시는 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자리에 한동안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이나 보이지 않나 꼭 어떤 문서를 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요.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면 저희도 모르게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바탕은 계획적이지 않아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를 전도해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친절을 베풀었더니 저절로 당신네 참 친절한데 혹시 집을 짓고 있는데도 거기가 교회 짓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집을 짓고 있는데 교회를 짓고 있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송을 받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본인들은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기억나진 않아요. 간증하라고 하면 뭐 없어요. 하나님께도 너가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얘기 듣는 순간까지는 기억나지 않을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어요. 또 시편에 많은 노래에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에 전파하라는 말씀 많잖아요. 몇 구절 찾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초반에 입이 많이 떨렸어요. 예, 그냥 하는 강의가 아니라 녹화되니까 너무 떨려요. 너무 떨리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 리허설을 많이 할까 하다가 방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전파해 주셔야 됩니다. 제 입을 벌려 주셔야 돼요. 저 정말 겁많고 남들 뒤에 숨어있는 2인자 역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앞에 나서서 하는 거 정말 못하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형제자매 눈빛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도 생기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그런 상처받았던 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전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그냥 전도 안 하는 것이 환경 속에 묶여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환경하고 상관없이 전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아니 어떤지 간에 저희들은 전파하는 게 업입니다. 예.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지인들이 멸망에 빠져간다는 것을 딱 생각할 때마다 저희는 전도 안 하고서는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조금 전에 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일을 안 하고 밥을 못 먹고 살잖아요. 뭔가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업을 안 하시면 영이 죽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는지 보세요. 전하지 않았더니 그가 죽었어요. 근데 그 핏값을 왜 저한테 찾죠? 명했으니까. 명하셨으니까 그래요. 전하라고 했잖아. 마음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안 전한 건 제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 기억이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직장했던 직장 동료들, 뭐 지인들 이런 분들이 제가 책을 전해줬던 사람이 있고 안 전해줬던 사람이 있고 뭐 몇 분이라도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핏값을 저한테 찾겠다고 하시니까 덜컥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품성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이기 힘쓰는 조건이 저희들에게 이미 가지고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행복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날마다. 예. 아, 예, 그렇죠. 그것보다 뭐 떡을 떼는 거 당연하죠. 말씀을 듣는 거 당연한데 날마다 모였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시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썼더니.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이 앞서 행한 것을 저희는 그 길을 가니까 너무나도 힘이 나고 너무나도 쉽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쉽습니까? 네.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백성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아까 학생들에게 분명 지각하고 결석하는 학생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그 회개한 학생들이 유익을 얻잖아요. 이제 뭐 개근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학습의 효과가 더 좋아진다거나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거나 여러 가지 유익이 생겨요. 근데 그들보다 더 기쁜 분은 사실 선생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신경 써서 상담했더니 이 아이가 회개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매일같이 지각하던 학생이 이제 지각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밝은 얼굴로 출석을 한다면 선생님이 더 기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분들이 다시 이 모이기를 희망하시고 다시 이 모임이 있을 때 전적으로 모든 핑계, 모든 낙심, 모든 불평을 다 내려놓고 그 환경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재림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서는 안 돼요. 저희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소망 194페이지.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쉬기를 위하여 앉으셨을 때 그는 당신의 전도 봉사가 거의 열매를 내지 못했던 유다 지방에서 돌아오시던 길이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기진하셨죠. 그런데 그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공공연한 죄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구주께서는 회중이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저희들도 회중이 모이기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수가 차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흔히 자기 주위에 모인 몇 사람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였으나 행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멈추어 서서 듣는 중에 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입은 교사를 통하여 놀람과 경외심을 가지고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적은 청중에게도 큰 무리에게나
하는 것과 같은 열성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별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가마가 얼마나 멀리 미치게 되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기를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상자들과 변론하시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운명적으로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신 교훈은 지구상 구석구석까지 이르러 반복되어 왔다. 예,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사실 그 현 시대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만 듣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가서 또 동네 사람들 와보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이게 하죠. 대충 모이게 합니다. 더하게 되죠. 이렇게. 엘렌 G 화인 여사 자서전에 57 페이지부터 62페이지를 제가 매우 함축해서, 이제 시간도 많이 됐고 했으니까 함축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3년이 지나고 우리는 당혹하고 실망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우리는 실망했지만 절망하진 않았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하여 모이기를 등한히 하지 말고 희망과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춰야 한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모임을 지속하여야 했습니다. 예, 이 어두운 세상에 저희가 알곡이다, 가라지다,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이기를 이렇게 힘쓰라고 하는 이유는 빛이 되라고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네, 많은 말씀들을 준비했지만 이제 시간상 이 집회에 참여하셔서 너무 좋다 그런 표현을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처럼 계속 이 집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지 않으려나? 이제 그래도 저희는 이런 집회를 너무 사모하니까 이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끝나고 돌아가셔요. 집이랑 환경은 어떻습니까? 변했을까요? 예, 집의 환경은 그대로예요.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예, 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의 환경이 너무 다르시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뭔가 하고자 해서 집에 딱 갔더니 어라? 상황이 그게 아니야. 마음이 더 낙심될 상황들이 막 이제 연이어서 계속 있어요. 아니면 뚜렷이 뭔가 변화된 게 주변의 환경상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다시 시름시름 또 모임이 있다 할 때 또 고민하고 핑계거리를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생활의 방종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특별한 선물을 드릴 때가 됐습니다. 자, 잠에서 깨야 될 때가 됐어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 특별한 선물을 받으시기에 충분한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앞으로 직접 만나기까지 정말 필요한 거듭남의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비밀을 모르셔서 상담 전화하시는 분에게 답변을 했더니 그거 말고 다른 거 달래요. 왜 그거 말고 다른 거 달라는데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없죠. 없더라고요. 예, 뭐 있으실 건데 없으신가? 저만 가지고 있나 봐요. 예, 왜 뭐가 있죠? 예, 없으세요? 거듭남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 목사님 좀 유명한 목사님에게 기를 좀 받으면 될까요? 네, 다들 있으신데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죠? 네. 참아요, 맞아요. 인내도 맞습니다. 예, 인내도. 예, 사랑은 맞아요. 참고 모든 걸 견뎌야 됩니다. 근데
거듭남을 참아서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기도하고 기도해요. 첫 발을 거듭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피를 뿌려줘야 되는데, 이걸 상담할 때마다 번번이 그거 말고요라는 대답을 듣게 돼요. 그거 말고요. 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에요. 막연하신가요? 케이스가 너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남의 경험을 하시고, 어떤 분은 저 말씀에서, 어떤 분은 또 이런 세미나에서 어떤 말씀. 저희는 말씀 이외에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니까. 저희가 다른 거 찾아보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유튜브에 흥미진진한 강사들, 목사님들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왜 옆에 두고 다른 거 찾아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이제 상담하러 전화 주신 분 중에 이 목사님 어때요? 저 목사님 어때요? 답변 제가 하는 게 저희는 그런 거 하는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찾아서 연구해서 답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전화하니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올바른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라고 했더니 말씀으로요 했더니 답변이 됐을까요?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저는 된 사람 통화 못 해봤어요. 예, 그거 말고요. 그거 다 알고요. 다 압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말씀으로 거듭나겠다, 낳았다 하셨죠. 거듭남과 성화의 비밀은 사실 말씀에 있어요. 저희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기본 바탕에는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조금 낙심되고 힘들었던 때에는 말씀을 안 읽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핑계도 되고 불평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기근 상태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안 읽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을 읽었으면 저희들에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너 사랑해 죽었니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는 반응해요. 배고프면 울죠. 오줌 넣거나 자기가 찝찝하면 또 울어요. 반응을 하는데 너 살았니? 너 살아있니? 계속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신 분들은 말씀으로 매일 살아있음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특별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시는 분들보다 그러면 그렇지 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 그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너무 하찮게 여겨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무게와 중압감을 어저께 성찬식 때 들으셨을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네. 이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드신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좀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각자 다 마음에 품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속에서 나를 항상 거듭남을 매일같이 거듭나고 또 거듭나셔서 그것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재림을 촉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저희들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하심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저희들은 그 길을 따라갈 뿐이오니 이 마음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저희들의 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제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혹 그러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따로 불러내어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다시금 마음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